호세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호세아 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어디서 지금 좀 스피커를 차단을 해 주셔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좀 덥네요. 더워서 땀이 막 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말씀을 킹 제임스 번역으로 다시 한번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번역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개역 개정으로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을 여러분들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 여기 지금 본문의 말씀은 보면 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징벌의 날, 보응의 날. 그래서 이 말씀은 심판이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법이 많기 때문이다. 불법이 많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미워함이 크기 때문이랍니다. 미워하는 것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이 기브아 시대에서와 같이 자신을 심히 부패시켰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심하게 부패시켰대요. 자, 기브아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브아 사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사시대 때에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잔인하고 참극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에 소름 끼치게 한 사건이 바로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래서 이 기브아 사건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한 레위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여인을 첩으로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첩으로 온 이 여인이 음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난 거죠.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친정집으로 돌아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거하게 되는데 이 남편이 첩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러 갈 때 종과 나귀 2마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처갓집에 도착을 해서 처갓집에서 5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쉬게 됩니다.
그리고 부인을 잘 설득을 해서 이제 데리고 갑니다. 5일째 되는 날 부인을 데리고 갑니다. 자, 그리고 이 돌아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요. 날이 저물어서 잘 데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기부아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부아에 머물게 되는데 길거리에 앉아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손님이죠. 그 손님을 보고 기부아에 사는 한 사람이 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동네에 있는 불량배들이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기부아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 성적으로 타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자와 여자 간의 어떤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이미 동성애가 이미 성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을 어떤 성추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남자를 끄집어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내줘요. 기부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밤새도록 그 첩을 그 동네 기부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성추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 돼서 그 여인이 풀려나게 되는데 그 남편이 쉬고 있는 집 문 앞에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남편이 죽은 아내를 보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아내의 몸을 12조각을 냅니다. 그래서 자기 지파,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지파들, 총 12지파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기부아라고 하는 지역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에게 그 자기 아내의 죽은 살코기를 12조각을 내서 다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기부아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시대적 상황이 얼마나 타락을 했고 성적으로 그리고 사람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했는가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극악하고 반인륜적이고 그런 짓들을 했는가. 그래서 이 시대적 상황이 얼마나 암흑기였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이 되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이 지금 이 호세아가 외치던 그 당시 또한 마치 이 기부아 시대 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리라라는 것은요, 머리로만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로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동의하고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양면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심판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러면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심판이 임하는 순간에 한 면에서는 이 심판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 때에 죄에 대한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죽어서도. 살아있을 때도 심판을 받았지만 죽어서도 이미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범한 대가를 받고 있는 거죠. 어디서? 지옥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세 지말이라 일컫는 오늘 이 시대에 또한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이 심판과 공의가 각 사람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또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얼마나,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얼마나 순수한 나라였는가.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밤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나라, 치안이 확보가 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동심 같은 마음들, 순수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때가 묻고 지금 타락이 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강박해지고 얼마나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극도의 타락을 달리기 시작을 하는 나라가 돼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종말을 맞이한 대부분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가? 그 성읍들을 한번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대표적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성읍이었습니까? 이미 동성애가, 남창이 이미 성행을 하고 있는 성읍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이 기부아 사건처럼 여러분 수간이라고 하는 것,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니죠. 그 매독,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매독이나 에이즈 같은 것이 어디서 왔는가? 동물하고의 성관계를 통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 뭡니까? 낙타 비슷한 그 뭐죠? 알파카인가? 알파카 종류의 그런 짐승을 통해서 매독이 나온 겁니다. 이 기부아 사건처럼 이미 이런 동성애와 남창 등이 성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일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 여러분들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요, 남자 접대부가 있다는 걸요, 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예전에는 여성 접대라는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남성 접대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질랄 정도로 흥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를 넘어서 이 세대에 주는 동일한 교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코 관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호세아가 당당하게 그 시대 때에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멸망이 임할 것을 말씀을 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예언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헛소리나 짓거리는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경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영화 시나리오에 나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사람이요, 착하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으로 살지 않는데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죄인이며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맞을 이 죽음과 심판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는 죄를 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삽시다, 우리. 될 수 있으면 죄를 버리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좀 말이 이상할까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시는 게 좋죠. 아직도 내 안에서 어떤 속이는 것이나 솔직하지 못한 것이나 인간적인 것이나 그런 것들, 내가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이것들이 튀어나오는 것들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극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과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 자, 그 말은 뭐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는 사단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섞일 수 없다면 죄와 더러움이 있는 곳에 사단이 공존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배설물에 똥파리와 구더기가 꼬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이런 똥파리와 같은 이 사단의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꼬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원수막의 목적이 뭡니까? 죄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붙어서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음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신을 심히 부패시켰으니 그분께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벌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심하게 마치 똥처럼 나를 부패시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 자신의 죄를 버리고 나를 부패시키는 것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너 때문에 그래. 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너 때문에 그래. 너의 탓. 저는요, 천주교에서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탓이요.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 쏘이다. 원인이 항상 나에게 두려고 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사기를 쳤어. 그러고 나서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한 네가 병신이지. 네가 잘못 아니냐? 왜 사기를 당해? 사기를 친 내가 사기를 내가 쳐놓고 사기를 당한 상대방에게 탓을 돌리는 그렇다는 거죠. 나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죄만 자꾸 지적하고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최소한 한 번이라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들이라면 그만한 양심은, 최소한의 양심은 살아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제 그만해. 니들 죄 짓는 거 다 알아. 응? 하지 마. 이제 안 그러면, 죄 짓는 거 안 그러면 하나님 혼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말투는 다르겠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호통을 쳤겠는가. 진짜 화가 나서 분노에 찬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한마디를 했는데 진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그렇게 불리는 이 사람들이 옳은 말 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서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정신 나간 사람이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런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따놓은 밥상이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달라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준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무엇이 하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어떤 뜻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파수꾼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파수꾼이 뭡니까? 성 위에서, 성 꼭대기 위에서 적군이 오는가를, 쳐들어오는가를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졸거나 잠들면 안 됩니다. 내가 안일한 기회를 타서 적군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잠든 사이에, 내가 꾸벅꾸벅 조는 사이에 적군이 나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버릴 때에,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깨어있지 못할 때에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그만큼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파수꾼처럼 깨어있어서 어려움이 보였을 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 사단의 공격을 받을 만한 성도들을 지키는 이 파수꾼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달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종말, 세상의 종말, 심판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찾아온다. 특히나 악인의 심판은 반드시 찾아온다. 여러분들이 저 새끼 나쁜 놈이야 라고 저 새끼 죽여버려야 되는 그런 아주 싸가지 없는 놈으로 알고 저놈을 어떻게 내가 심판해야 돼 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심판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분명히 심판은 온다는 겁니다.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하지도 맙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사랑하며 살기도 짧은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고 살아가기도 짧은 것이 인생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압니까? 내일 죽을지,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천둥벼락이 쳐서 내가 번개에 맞아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암 말기가 걸렸네. 그 6개월 뒤에 죽을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살아가는데 내가 울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뭐하러 그렇게 살아갑니까? 주님 안에서 행복과 평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내 안에 말라버린다면 그것이 심판이에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어. 내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코할 만큼도 없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이 들어. 미치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나를 지금 삼켜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와요.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걸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원수가 내 오른뺨을 내려칩니까? 왼뺨을 들여대십시오.
원수가 나에게 칼을 들고 내 심장을 찔릅니까? 들이대십시오. 차라리 그 칼에 맞아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뭐냐? 여러분들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종말이 있기 때문에 오직 사랑과 의와 평강을 이루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지만 그것이 고통과 두려움의 심판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받을 상급, 하나님께 받을 축복, 그것만 있으시면 돼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매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러면 역으로 여러분들은 더 적극적인 선과 나는 적극적인 사랑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한쪽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편에 서며 어느 부류에 속하며 어느 쪽에 내가 다리를 걸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삶, 남은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이왕이면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